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제목은 백성들의 배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해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들을 다 몰아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하고 함께 죄를 짓는 이스라엘로 변하고 마는 내용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요단강 동편 다시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던 이유가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죄악의 요소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전체를 보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부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를 주셨는데 전부 다를 다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다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전부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들과 이웃으로 지내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다. 그냥 이 상태에서 더불어 같이 살자.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강조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에 하나님은 경노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이 상태가 좋습니다 하고 자족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보기는 저 적과 더불어 싸워서 성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일 망정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싸우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계신 건 바로 뭐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막 그냥 겁을 줘요. 그 위용을 드러내며 길 팍 꺾어버리게. 그거 보면요, 더 이상 사울 의욕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기에서 꺾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적은
한 사람의 죄지만 그 죄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기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만만하게 보이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이제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든지 사탄은 이렇게 해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지만은 정말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 똑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말씀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사람인지 그걸 수시로 우리를 흔들어요. 흔들어 보면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를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주어진 삶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몰아내려 했는데 다 몰아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웃으로 지내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적을 몰아내는 모든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사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항상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안 도와주는 싸움은 성산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나와 함께 하면요, 이기게 돼 있고, 아무리 내가 적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갖췄고 병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내가 육의 사람인 사람은 이렇게 육적 전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육적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 육적 전쟁의 적은 우리의 몸 밖에 있고 눈에 보여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사탄이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놔요. 이래도 네가 행복지 않냐?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너와 더불어 함께 하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흔들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흔들어져 끼면서 결국은 그 시험에 우리 넘어지고 말거든요. 1장 2장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전부 소유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더더군다나 우상까지 숭배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이웃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그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미 믿음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압제의 고통 속에 드디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니까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징계를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제 미련한 인간들도 그제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사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 사사는요 국가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지역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고통 가운데 그냥 아예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고통을 당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남한 전역에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더라도 충청도 지방에만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하는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그게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보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12명의 사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요 248개, 하라는 건 365개, 총 613조항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면서 공부했지요. 순종하는 사람은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떡반죽이라도 복이요 뭐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복받을 사람이면 순종하게 돼 있고 복을 차버릴 불행자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를 첫 번 내려 정신 못 차리면 더한 징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더한 징계를 4번씩, 그래 끝내 결국 네가 그대로 죽을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래.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가 그렇게 더 무서워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늘 깨어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육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정말 깨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적시적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 이 가나안 땅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요, 해도 되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세월이 얼마나 갔든지가 상관없이 본인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계속하면 느껴지는 것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을 수 있었어요. 참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도 진짜 이것도 하나 못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그 복을 우리는 못 누려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왜 이렇게들 살았나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결국은 왕이 없으니까 제각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옳은 것으로 살았다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왕이 내리는 명령이 있었다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와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건 인간의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잘나고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요,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순종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그걸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다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뜻.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는 싫고요, 저거는 좋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만 오랫동안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의가 안 죽으면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당연히 내가 누리고 살아야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은 아직도 내 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2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위엄과 권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이들을 여기 시인의 산에 와서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책임지고 세우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조를 했어요. 여기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요, 이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으셨고, 특히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는 여기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이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자고 12명의 정탐꾼을 올려 보냈더랬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보고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정말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모든 걸 보니까 성은 견고하고, 또 심지어 무기는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까지 있는 그런 민족이고, 또 그들을 보니까 키가 그냥 장대의 거인들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은요 12사람 다 같이 똑같이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로서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고 한 10명의 부정적인 사고, 여기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게 부정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나는 못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요, 내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때는 하나님 이루어주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때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내 기도는 다 들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면요, 엄마가 그 떼 쓰는 거 보기 싫어서 하고 그냥 달걀이라고 다 주지, 무조건 하고 이렇게 떼를 쓰면 하나님 주신 줄은 아는데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를 쓴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신이셔요. 인격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꼭 달라고 해야만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달라고 안 해도 내가 없으면 아니 될 걸 미리 아시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난 아무리 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안 된다 하고 결과적으로 안 들어주시는 거는, 이걸 주셨어, 네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나빠질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요. 자, 이렇게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10사람과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10사람의 보고들과 같이 그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니 올라가서 싸우자고 안 했다니까요. 취하자 그랬어요. 줍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은 제 앞가림이라도 하지만은 나는 부족하여 앞가림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거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맞고, 이런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변하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돌아봐 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뜻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은 그렇더라도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나도 몰라. 그게 문제예요. 알면 가르쳐 주겠는데 나도 몰라.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 아니, 태산 같은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게 주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해 주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주님이 다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네. 왜 쓸데없는 걱정하나 이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여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사람들은 저들의 입으로 못 들어가는 땅이라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그들과 못 들어간 데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시고, 그것도요, 40일을 정탐한 것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를 유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왜 유리시켰냐?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즉, 요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가요,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었어요. 근데 이 60만 명이 여기 나와가지고,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여기 40년을 방황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옛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뭘 가리키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요 새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직까지요, 내가 옛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은 이 광야를 방황하고 살아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온 걸 가지고 광야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광야 교회에서 막 은사와 더불어 막 이렇게 뜨겁게 믿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뜨겁게 믿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뜨겁게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 순종,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 그러니까 교회도 가면요, 그래도 내가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의 중요한 일은 다 하면서 전혀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나 될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보장받았고 이제 남은 생애가 덤으로 사는 삶이니까 이런 나를 붙잡고 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셔서 자기를 일꾼 삼아 서주시는 그 자체로 할렐루야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죽지 않은 상품들이에요. 상품들은요, 잘 팔려야 되니까 자기를 PR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옛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요 광야에 나와 가지고 새로 태어난 이 새 세대의 사람만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기 요단강, 여기 동편과 여기 서편인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뭐냐? 이게 죽음의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강이라는 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왔어요. 믿는 순간에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홍해 바다는요 새벽에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백주에 건너가요. 백주에 건너가다 보면 다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건너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죽고 율법에 죽은 사람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내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 복을 이렇게 받고 누리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고서 그냥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율법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뭘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아서 그걸 하나님 활용하려고 우리 안 불렀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단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영이시라 육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가 없다라.